오늘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지구상에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정말로 참 우리 주위에는 참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충격받을 만한 일들도 사건들도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놨잖아, 그죠?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좀 정신 차리고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것이 대다수예요, 대다수.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오랜 시간 동안 노마에 속국이 되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하게 46년을 거쳐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에 타가지고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불신자 하나님도 없는 노마에게 완전히 교회가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짓밟히는 이런 비참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라고 이렇게 전 세계로 이제는 도망을 쳐가지고 가는 곳마다 멸시와 무시와 천대를 받고 많은 사람이 독일로 갔는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다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700만 명이라는 사람을 가스실에 여가지고 기름을 짜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이런 참 비참한 참 상상할 수 없는 비참. 참 이스라엘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부분이고 정말로 또 이스라엘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느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상이 깜짝깜짝 놀만한 또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연구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잖아,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뭐라 했냐? 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앞으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불러말. 이게 나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가 다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깨달으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라는 거, 왕. 세상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고 뭐라 했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해놓고 야, 네 힘으로 잘해봐.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모든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다고 말이야. 아멘.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고생 안 하죠.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범죄함으로 그 축복을 다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했느냐? 세상의 임금은 지금 사단이다, 사단. 그래서 내가 이 사단을 거꾸로 왔다. 마귀를 내가 멸하러 왔다. 할렐루야.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하나님 모르게 만들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안 되는데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데 자꾸 사단이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막 죽으라고 뛰어. 죽으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죽으라고 뛰고 죽으라고 돈 벌고 수십 년 동안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 통장에 수십억 있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어느 날 통장 들여다 보니까 없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뒤돌아보면 돈 참 과거에 많이 벌었는데 어? 구멍 뚫어진 전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돈 주머니 잘 확인해 보고 구멍이 나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자꾸 벌어서 그냥 자꾸 꾹 집어넣지 말고 구멍이 났는 거 확인해 보라니까. 아니, 구멍이 나 있으면 자꾸 집어넣는들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보고 헛수고. 나는 가장 안타까워. 목사님 사기를 당했어요. 속으로 막.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좀 사 먹지. 분명히 안 먹고 막 얼마나 아까운지 막. 나는 사기 당했다가 제일 아까워. 예, 부지런히 해가지고 자기 모시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그것도 사기꾼. 아니, 그 돈 가지고 좀 좋은데 좀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참 보람 있고 또 칭찬 듣고 존경받고 그래요. 딱 그 못된 놈 사기꾼들한테 사기 당하죠. 우리 인생이 사기 당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기를 당했다니까.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기꾼의 아버지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그 사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옛날에 내가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이요. 이 사람이요. 악착 같아요. 실력도 있고. 돈 잘 벌어요. 막 어디 뭐 개발한다. 어디서 정보를 갖고 왔는지 막 개발한다 하면 컨테이너 막 어디 하나 갖다 와가지고 막 미리 놓고 산다. 가고 또 보상받아 가자. 이야, 막. 이 사람은요, 사기를 절대 안 한다. 얼마나 철저한데.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 망해버렸어.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그걸 지켜봤거든요. 사기는 당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덩어리를 줬는데 사기당해 불과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지가 되고 가난해져 버리고. 참, 왜 그럴까? 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교회 책임이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교회 책임이 교회 책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하지 않고 세상적인 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복음을 들어봤어야지. 제가 옛날에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더라고. 내가요, 귀에 얼마나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깬 이야기를 막 얼마나 동화를 많이 들었는지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내게 답이 안 돼.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여러분의 오늘 이야기가 돼야 되고 오늘 답을 내야 돼요. 첫째는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 땅에서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무능하게, 너무 연약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다. 두 번째, 교회가 분명히 복음을 말해줬는데
내가 복음을 분명히 깨달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깨달은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체험을 못했어요. 이걸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를 않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옛날에 대구에서 같이 하는 구세군 교회에 사관이라 목사라고 사관. 이분이 저하고 같이 막 전도하다가 저 전라도 어디에 이제 큰 교회를 이렇게 맡아 갔는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차 목사, 뭐 설교 뭐 좋은 것 좀 없냐?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맨날 다른 거 하려니까 아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 막 컴퓨터 정리하는 걸 싹 파일로 다 보냈어. 그 뒤에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차 목사. 그거 하나 골라가지고 했는데 막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한다. 결국 그게 뭐냐면 복음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만큼 복음이 없다고. 뭔 이야기 하는지 몰라도 그만큼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 뭐 헌신해라 그런 거 많이 들었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알았으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 누려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복음 체험. 여기에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속해서 계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응? 복음 체험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체험 가면 자꾸 이렇게 내하고는 상관없이 거창하게 들는데, 지난주 우리 랩런트 간증 했죠. 본인이 안 했지만서도. 우리 랩런트가 무슨 책을 하나 잃어버렸다네, 책을. 오랫동안 책을 잃어버렸어. 나름대로 찾아봤겠죠. 못 찾았어. 그럼 책이 없으면 왜 합니까? 자, 그러니까 이 친구도 책이 없으면 열심히 찾았겠죠. 자기 나름대로 있을 만한 다 찾아봤겠죠. 근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뭐야? 할 수 없지. 그런데, 지난주 몇 월날 하는지는 몰라도요, 기도 수첩에 복음 체험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거기 끄떡한 사람들은 다 체험하고 있구만. 복음 체험. 그래가 어머니가, 그래, 복음 체험해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요,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 적용이 안 돼.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들어도요, 안진명이 쳐다보면, 돈 필요하구나. 돈 주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게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안진병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이 운명을 맡겨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주목해가지고, 야,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했겠죠. 근데 안진병이가 벌써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고 누림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복음 체험. 그러면 복음 체험 가면 문제가 뭐지? 그래. 책을 잃어버렸다. 찾아야 되는데 복음 체험해야 되잖아. 아멘? 그때 복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 복음 한번 체험해보자. 우리 기도하자. 그러가 뭐라 하느냐. 학교 가가지고 찾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옆에 서 있는데 옆에 책장인가 뭐가 와르륵 무너지더라네. 예? 와르륵 무너지는데 보니까 그 뒤에 그 속에 내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그거 딱 들으면서요. 그렇지. 복음 체험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아무 사소한 건데 이걸 한 번, 두 번 체험해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른이고 아이고 달라진다니까요. 이런 게 없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복음 체험이 무슨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한번 체험하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게 달라져요, 생각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답답한 일이 있든지 내가 지금 가진 비전을 꿈을 어떻게 이룰 건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답답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에 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답의 내용이 뭐냐? 우리 하나님 길게도 말씀하지 않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오늘 여기 보면요, 이후에 내가 하나님 자신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지금 아모스 9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지금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답입니다. 답. 그럼 이게 뭔 내 답이냐? 잘 이제 설명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이제 목사가 필요해서 세운 거예요. 응? 알겠어요? 뭐 딱 듣는 순간에 깨달아지면야 뭐 자도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게 뭐가 나한테 복음이 되고 내가 무슨 답이란 말이요. 야, 나는 이 메시지가요 내 자신에 얼마나 좋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고 내게 정말로 답을 주시는구나.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게 쉽게 말하면 언약의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말인데, 오늘 그럼 우리가 뭘 깨닫고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할렐루야. 이 말이 뭔 말이냐?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냐?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인정을 한 사람이요. 뭐라고 인정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합한 사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옆에 놓고 쓰고 싶은 사람, 가장 좋은 거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다. 다윗 너야.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예?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 같이 먹고 싶은데.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그 사람 이 자리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래. 다윗이요, 다윗.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윗처럼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첫째 보세요. 다윗은 쉽게 말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한 사람이다. 두 번째,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아냈다. 세 번째, 복음 안에서 미래를 찾았다. 그게 누구냐? 다윗이에요. 자, 다윗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건 읽어보면 아시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 수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다윗은요 시골이 시골. 저처럼. 직업은 뭐냐? 그 집이 시골에 있으니까 뭐합니까? 변호사 짓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주로요 양 쳤어. 양 소나 양 거.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가 2세, 아들이 몇이냐? 8. 그 중에 다윗은 막내. 그래서 형들이 뭐 중요한 아버지가 시킨 거, 집안에 뭐 이런 거 전부 다 요령 피워가지고 다 빠져나가 놀러가 불고 맨 마당한 게 막내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은 어려서부터 어디서 놀았느냐?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놀았어요. 맞습니까? 형님들은 저 이렇게 딱 빼입고 저 예루살렘 저 이렇게 시내 저 영화 보러 가고 이렇게 뭐 놀러 다니고,
다윗은 들판에서.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소미로 다녔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목장에서 어릴 때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 목장에 큰 사람은 다 성공하냐? 그것도 아니라 다윗은 목장에서 뭐 했느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들, 말씀들, 이걸 들판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죠? 이게 다윗의 업무야. 뭐 양은 지 알아서 풀 뜯으면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 그죠? 누가 알아줍니까? 공부를 합니까? 무슨 뭐 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까? 들판에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체험하고. 다윗이 이것만 했어. 이것만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 없어요. 내가 어디로 이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 성공할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장으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내가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다윗은요, 그 지역에서 나이 어린 나이에 제일 유명한 목동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목동으로 가 노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가, 야, 형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네가 가 좀 안부 좀 물어보고 오너라. 이게 기회였어요. 다윗은 또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형님들 안부 물라고 전쟁터에 나가니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야, 이스라엘의 장군 나와봐, 내하고 한번 싸우자. 다윗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평소에 큰 소리 치고 잘났다고 내놓으라는 장군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네. 자기 형님들도 평소에 뭐 자기 무시하고 대단한 같이 하더니만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큰 소리 치니까 나갈 놈이 아무도 없어.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10대요, 10대. 그걸 보는 순간 다윗이 무슨 생각했느냐?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개같은 골리앗이 감히 우리나라 하나님 백성을 조롱을 해? 다윗이요, 내가 같이 골리앗을 끊는다. 왕 앞에가 그랬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골리앗을 꺾고 오겠습니다. 야, 임마, 네 전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건 장수야, 장수. 그때 자기 간증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야,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자가 곰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곰과 사자도 내가 지키고 싸워 이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거 하나님도 없는 저거 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도 너무 강하게 확신 있게 하니까요, 왕이. 그럼 가봐라. 다윗이 가가지고요, 단번에 꺾어버렸어요. 물맷돌 하나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던졌는데 이게 딱 꼽혀버렸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 3m 되는 그 골리앗 장군이 뒤로 펑 넘어지는데 보세요. 그 순간 블레셋 군인들은요, 놀래가지고 도망치셔가잖아요. 다윗이 가가지고 골리앗 옆구리에 칼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오잖아요. 그때 아마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야, 힘이 나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야, 저 누구죠? 도대체 정말 저 누구? 난리야, 난리. 저 누군지. 야, 대단하다. 그런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 목동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다윗이 스타가 되다니까, 스타가. 스타 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시간표를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가 바꿔지냐? 열심히 일해야지. 맞습니다. 부지런히 살아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의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만남의 축복. 그런 찬스 하나님이 주니까 간단하잖아요. 그죠? 찬스를 하나님이 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부터 스타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치료가는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뭐 했느냐? 성전 지을 준비 딱 했어요. 그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두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윗 한번 생각해봐. 다윗 얼마 전에 우리 김성진 박사 간증한 들어봤어요. 제가 오래 많이 들어봤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암센터에 이분이 완전히 평생에 거기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가지고 미국의 최고 가는 암센터예요. 최고 권위 있는 교수라니까. 그리고 이분이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우리나라 왔어. 왜? 우리나라에 있는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 청소년들을 제대로 제자들 세우려고. 이분이 그 회사를 이제 이렇게 차리고 뭐 또 하는데 이분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 박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되느냐. 어렸을 때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이분이 뭐라고 하냐. 학교 다닐 공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또 공부할 분위기도 안 되고 집이 또 가난하고 분위기가 안 되고 공부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느냐. 한다는 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뭐 시간 있으면 아이들 좀 아버지를 가르치는데 헌신도 좀 하고 좀 뭐 YMCA 이런 데 가가지고 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단 하나님 잘 섬긴 거예요. 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다가 누구를 딱 만났는데 어떤 일본에서 온 수녀를 한 사람 만났어. 아니 수녀 이 사람이요. 아니 젊은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바로 된 거예요. 뭔가가. 그래가 이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중요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다 이야기해가지고 한국에 좋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공부시키고 싶다. 우리 한번 공부 좀 시키자. 아유 그래가지고 일본에 불러가지고 돈 다들 공부시켰네. 그러고 일본에서 공부 끝나기도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도록 모든 학비고 뭐고 막 돈까지 다 줘가면서. 그래서 이 장로님이 뭐라 하느냐.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더라. 그런 만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도시락 싸가지고 뭐 어디 좋은 사람 모시고 만나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끌어다가 붙여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그냥 그걸 들으면서요. 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정확한 기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 간증하는 사람 들어보세요. 다 그렇다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겠다는 사람들을 내가 딱 보면요. 자기 이름으로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막 그걸 또 지키려고 막 열심히 몸부림치고 막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가장 영적인 문제가 많아. 그래서 너무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한테 시집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요 막 오직 성공하려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화가 안 통해.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만 막 내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해. 그런 사람 인생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막 악착같이 얻은 거 날라갈까 봐 이거 붙잡고 있느라고 잠이 안 와. 이거 붙잡고 있느라고. 얘 날라갈까 봐서.
왜? 내가 잡았으니까 내가 붙잡아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붙잡을 필요도 없어. 날아가지도 하나님이 날아가지 않아도 다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 안에 내 진정한 나를 발견해라. 우리가 복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 중요한 고등학교,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교 이름이 뭐냐? 거창고등학교랍니다. 옛날부터 그 이름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면 완전히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서요 많은 인재를 배출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 앞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마라.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직장을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말하는 걸 하지 마라. 기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막 이래라 막 저래라 해서 막 끌어다가 막 공부 안 하려고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막 돈 그냥 막 있는 거 다 끌어가지고 막 학원에 갖다 집어여가지고 막 애는 학원에 가가지고 막 잠자고 있고 막 지긋지긋 해가지고 고생하시. 부모가 말하는 걸 절대 하지 마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부모를 거역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부모들이 극성맞게 자기 인생을 자꾸 애들한테 심으려고 해서 가지고 애들이 자기 인생을 못 산다고 말이에요. 나를 찾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나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개중에 많은 사람 보면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 정신 차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딱 찾고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때로는 방황할 때도 필요하구나. 알겠어요? 방황도 해봐야 돼. 방황도 해보고 타락도 해보고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좀 스스로 체험해 봐야 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까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고생하는 거지. 여러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왜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이냐? 다윗은 시골에 있었지만 목동을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를 못 찾는 사람이 많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체험하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비전. 꿈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찾아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서요.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려야 되겠구나. 이거 딱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찾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표가 없으니 누가 도와? 그러니까 사람도요 도와주려고 해도요, 야, 네 뭐 인생 목표 있어? 꿈 있어? 없는데요. 누가 도와줍니까? 돈 주면 그 맨날 놀러 다니겠네. 안 그래요?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줘요.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내 자신을 찾고요 내 진짜 우리가 그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해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지자만 목표를 세우라는 목표. 정확하게 말하면 목표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 일찍이 끝내라. 어제 그 렘넌트 메시지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성공을 10년 안에 다 끝내라. 모든 10년을 답을 다 내라. 그리고 앞서가라. 절대 세상에 끌려가지 마라. 가능하느냐? 그래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고 전 세계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 되라. 어떻게 가능하느냐?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다윗은 목동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아멘? 다윗은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습니다. 돈이 하나도 필요 없는 기회를 줬습니다. 다윗을 꺾으니까 뭐 다 따라오는 거지 뭐. 그렇죠? 그게 우리 생각이요.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더해서 일찍 다른 사람보다 끝내고 뭐 해야 되느냐? 참 성공을 가지고 이제는 주의 일의 계획을 세우고 정말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다 끝내버렸다니까. 양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딱 체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구나. 하나님 배경이면 다 할 수 있구나. 결론 딱 답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청소년 때에 이 비전 딱 찾았고 청년 때 뭐 했느냐? 청년 때에 막 어려움이 너무 많이 왔어요. 왜? 성공을 좀 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는 시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도망친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뭘 발견했느냐?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재산이요. 나의 상급이다. 아멘. 전부 다 다윗이 그때예요. 깨닫고 막 입으로 고백하는, 도망치면서 계속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치고 죽음을 이기를 당하니까요.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24시간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당하는 문제는 실패도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다. 자꾸 돈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돈이 없다. 시간표가 뭐냐? 돈이 있으면 돈 쓰고 온천히 돌아다니는데 집안에 들어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두 번째 가장 필요한 걸 주신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가장 필요한 게 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필요하다.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별로 안 좋은 환경에 안 좋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지금 어렵게 됐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거기서 답을 내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뭔가를 피하려고 해요. 여기서 막 이쪽으로 가야 막 성공할 것 같고. 피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내가 지금 하는 일,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환경 전부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지금 주신 것이다. 나는 이걸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답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다. 아멘?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동한다고 원망 불평하고 그런 거 안 있었다니까요.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고 사울왕 막 원망 그래 안 했다니까요. 참 멋있는 다윗이에요. 이게 이 시간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임금이 됐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딱 되고 난 후에 다윗의 머릿속에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 성전을 지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앉혔다는 걸 간증해야 되겠구나. 야, 멋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에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자, 결국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막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오늘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후에 내가 이거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 그죠?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새로 지으며 우리 보고 지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너진 부분들 깨어진 부분을 다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약속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시는구나.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되게 하시겠다는구나.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뭔 약속을 했는지 그게 어떻게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속에서 영적인 나를 보라. 다윗은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말해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울에게부터 악신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지금 악신이 붙여서 저렇게 시기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천군이여 하나님의 계신 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적인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메시지를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성취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믿는다고 뭐가 되냐? 되지요. 왜 되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사기꾼 만나면 인생 끝납니다. 그렇죠? 사단이 역사하면 사기꾼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만남에 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신랑 신부 그런 거 걱정할 게 없어.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 보니까 우리 마누라 얻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맞는 줄 알았는데요. 살아보면 하나님이 딱 필요한 사람 주셨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또 어두운 부분만 이야기하면 집에 가면 또 바가지 긁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좀 그런다고 또 우리 집사람 바가지 걷는 사람 아니에요. 자, 이런 다 넘어선 줄 알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보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딱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 친히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붙잡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윗처럼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